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성탄절에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제목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제목처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라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그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범죄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 그것을 빼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얼마나 큰 죄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성경의 의미를 떼놓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손가락과를 딱 먹었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습니까? 또 손해를 받습니까? 타인이 죽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까? 어떤 피해가 생겼습니까?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런 걸 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앞에 창윤이가 있는데, 창윤아, 엄마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그런 죄를 몇 번 짓는 것 같으니? 많이 짓는 것 같죠. 그죠? 맞아요. 창윤이가 말했지만 성윤이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지금도 말할 겁니다. 조심해. 그 말을 새겨들어서 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듣습니까? 최초의 죄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린, 성경의 눈으로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죄가 너무 가볍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당해 보이고, 또 부당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는 멀고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고, 또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큰 범죄, 영원한 심판을 내릴 만한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유가 우리가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을까요? 아무리 가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한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까? 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닮지 않아야 됩니까? 닮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꾀를 내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건 사람의 꾀대로, 사탄의 꾀를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깨웠던, 하와를 깨웠던 사단도, 뱀의 머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메시아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까지 아직 메시아라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니, 그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시구나. 또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이 있는데 이 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메시아,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로 일하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 약속이 구약에 이루어졌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 계보를 잘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을 이 문장 속에 넣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쭉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를 통틀어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계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말씀을 띄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부분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14이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갈 때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보에 보면 이것이 14이 안 맞아요. 안 맞는 족보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14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을 성경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족보를 편집하거나 임의로 잘못되게 편집하거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분이 아니고 고대 문서에 이런 사실적으로 우리를 알려주기보다는 그 족보를 통하여 의도한 바를 알려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도 일부러 14대를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혹시 참고한 그 이미지 파일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저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뭐 제가 잘 아는데 알레베 긴메탈레베 와우 자인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연티끌 리어처럼 이 히브리어 모음만 자음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음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기억의 1, 니은의 2 이렇게 매기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 알파벳 순서에다가 숫자를 매기는데 다윗이라는 이 다윗의 그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쓰게 되면 그 히브리어 단어에 숫자를 매길 때 14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저 다윗이라는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14대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데 신약 성경의 맨 첫 부분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족보를 증명하면서 그 의미를 말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자들이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 받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간절히 바랬고 이분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믿었지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또한 사로잡힘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이후의 표현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성전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함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직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직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니까 죄에서 속죄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서기관들이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두고 바로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시대에 죄 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또 이 선포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성전에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제사함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닌 곳에서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외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구약까지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말씀을 외우고 있고 말 외워서 다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선모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두고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선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그 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으로 자기에 있는 법으로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기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의 해석을 통하여서 또한 그 해석을 증거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과 싸워서 말씀을 두고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말씀으로 이기지를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정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는 분명 신성모독을 했고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망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하고 또한 그의 행정을 살펴보니까 범죄한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혹 죽일 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 예수가 죽일 죄가 있는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오히려 그 말이 믿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믿음은 없지만 맞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저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방인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어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참된 말씀, 온전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의 죄를 교묘하게 잘 숨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포장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죄가 탄로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성전을 가졌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아직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갈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더 크고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성전이 완공되어졌고 그 속에서 죄가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노라.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입니다. 그 시대의 독립투사입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겠노라. 로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리라.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번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눠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어서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말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뭔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말해야 됩니다. 정치적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된 말씀이 왔을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열심당원의 말을 따라야 된다, 세리 마태의 말을 따라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고 참된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사참배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역사적인 왜곡으로 있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부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을 엎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자복하여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아 누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를 범으로 그 죄를 자복함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